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구가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좀 알고자 할 때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이 식탁 교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식구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서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점점 알아가는 거죠. 초대교회도 이 식탁 교제, 밥을 같이 먹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교회 밥 먹으러 오냐? 그거는 주 목적은 아니지만 예배하고 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왜냐?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면 우리의 그 마음을 서로 막혀있던 담을 허물 수가 있거든요. 좀 밥을 먹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먼저 먹여놓고 시작하는 이유가 그래야 좀 긴장이 풀리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밥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 먹다가 나 니들하고 이방인이니까 밥 안 먹어.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이건 완전 익스큐즈인 거거든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루드한 거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남기고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인 베드로가 나 니들하고 밥 안 먹어. 그리고 나가버린 순간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남아있던 사람들이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죠. 저 뭐야 저거. 여지껏 같이 밥 먹어놓고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신학적인 의미로 안디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괜찮아요. 저 베드로 나쁜 놈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단순히 밥 한 번 안 먹는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뒤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문제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이 사건을 놓고 베드로가 니들하고 밥 안 먹어, 이방인들하고 이제 밥 안 먹어 그러고 가버린 이것을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책망합니다.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상당히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 게바가 아람어식이에요. 베드로 게바라고 합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밥 먹다가 갑자기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베드로 갑자기 나 니들하고 밥 안 먹어. 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뭐가 두려웠을까요? 베드로는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원래 구약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주신 명령이 있었거든요. 오늘 게바, 베드로, 아람어식 이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까지 310마일 정도의 거리예요. 지금 우리 한 3시간 조금 넘게 달리면 한 300마일 가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차가 어디 있어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몇 날 며칠을 갔을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멀리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즐겁게 식사하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 다른 사람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딱 오니까 나 니들하고 밥 안 먹어.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지난 우리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어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자꾸 가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란 음식을 이방인들은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새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맛있는 음식을 왜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음식 법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좀 구별되라. 내가 선택했으니까 세상 사람들 먹는 거 먹지 마. 이거 부정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세상을 구별하기 위해 주신 게 음식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구별함을 배워갔던 거예요. 그렇게 몇천 년이 흘러왔는데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셔서 유대인들을 구별했는데 그 구별된 걸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묻는 거예요. 주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유대인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결국 이걸 유대인이 감당 못하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 물론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비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겁니다. 유대인이 실패했던 그 제사장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함으로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완성하고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별이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급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빠르게 눈치를 챘고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평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는 평화 막힌 담 오셨네 찬양을 불렀죠. 헌금송으로 또 부를 건데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허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화평해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별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됨만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물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식탁 교제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식탁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그 부정한 음식들, 막 돼지고기, 새우, 막 이런 거를 막 내려보내면서 먹어. 베드로가 여지껏 그런 걸 다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베드로한테 먹으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이상 이방인들에 대한, 지난주 설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잘못된 그 선글라스 색깔, 핑크 펄시 대왕, 그거 쓰지 말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철학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뜻을 내려놔야,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3번이나 먹으라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나중에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특별히 보내서 그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서 세례받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아니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율법은요, 부정해. 이방인들, 너네는 구별돼야 돼. 제사장으로 이런 음식 먹지 마. 내가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 그랬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 모습이야.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환상을, 고정관념을, 지금까지 율법으로 지켜왔던 것을 이제는 위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그걸 허물고 거짓되다, 속되다, 깨끗하다 이제 판단하지 말고 베드로의 생각조차도 인식의 전환을 가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모습을,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자가 기독교로 바뀌면서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율법, 유대주의자, 다른 연갑자,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율법적이었던 것을 바울이 이제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인간적으로 배웠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졌구나. 오늘 NIV 성경에 보면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 이방인과 자주 밥을 먹었다고 베드로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먹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방인과 식사했던 베드로가 그 식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유, 유대인 저 꼴통들, 지들만 잘났다고 그러고 지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되는 수제자 베드로가 와서 310마일을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이제 유대인이 좀 달라 보인다. 우리랑 친구야, 식구야.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하자 서둘러서 식사 자리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실족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유대인 환례자들이 온다니까 두려워가지고 나 니들하고 밥 안 먹어. 자주 먹던 그가 도망가 버리니까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외식하고
바나바조차도 거기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건요, 안 좋은 건 전염성이 빠릅니다.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이따가 나가셔서 불평불만을 한번 해보세요. 또 목사가 했다고 그래서 또 교회 또 문제 일으켰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소망교회 뭐 이래, 누가 한마디 하죠. 그러면 다들 처음에는 왜 저래, 뭐가 또 불만이야, 뭘 잘못 먹었어, 이러다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최 목사 설교할 때 맨날 나한테 지적하잖아, 소망교회는 맨날 저러잖아, 이게 올라와요. 자기도 모르게 전염되는 거예요. 불평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라는 대표성을 띄었던 사람의 한 가지 행동, 나 니들하고 밥 안 먹어, 이게 얼마나 큰 안 좋은 파급 효과가 일어났냐면 이방인과 식사하는 교제가 딱 중단돼 버렸어요. 한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내려놔라, 그 음식이, 먹으라고 했던 거는 그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요, 이방인과 교제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방인하고 식사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 근데 성경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왔을 때 뭐 했다고요? 왜 도망갔다고요? 두려워서. 여러분, 할례자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의 주장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 바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맞는 복음이에요? 이거 틀린 복음이라고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다고, 봉사했다고, 교회 3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한평강도처럼 잠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잘못 가르친 거라고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이 할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이 뭐가 있냐면 콧대가 높아갖고요, 우월해요. 제가 주이씨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그들과 한 6년 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부딪혀봐서 그 주이씨 크리스찬들을 제가 잘 알아요. 진짜 돈 많아요. 똑똑해요. 그리고요, 목사 알기를, 진짜 한국교회 목사를 알기를 옆집 개만도 못하게 봐요. 제가 그 교회 당회장인데도 지들이 렌트 들어왔는데도 콧대가 탁 이래갖고요, 왜 이거 안 해주냐고 그러고 막 자기네가 스페이스를 더 쓰려고 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으니까 막 좀 더 교회를 처음엔 예배실만 빌렸다가 식당도 빌리고 썬데이 스쿨도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요, 심지어는 창고 키도 달라고 그러고요,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요, 선천적으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부정하게 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조건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막힌 담을 허신 걸 다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그 율법으로 다시 옥쇠를 매려고 합니다. 왜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냐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바울은요,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지적을 해요.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으로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310마일을 와서 이방인들과 욥바의 환상을 통해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합니다. 이방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할례자가 딱 오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다고요. 본인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왜 남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복음 핵심은 그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열심으로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율법의 행위를 심으려고 해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교회 와서 구원받으려면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집사 직분도 감당해야 되고 물론 그건 나중에 은혜 받았을 때 교회의 사역자로 세움받는 그 따라오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순종일 거예요. 우리 행위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화나면 욕도 하고 짜증나면 막 투덜거리고 남도 좀 씹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 함께하는 식탁 교제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들 차별이 있다. 나와 저 사람은 차이가 있다.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왜 그러느냐.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신약 용어인데 이신칭의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을 때에 의로워진다.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얻고 유대인이라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익수했던 코셔, 정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리키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게 화나면서 성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18절 19절 함께 읽고 암송하실 분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조건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조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 말고 딴 거 전하면요 다 율법이고 가짜고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죽여야 됩니다. 내 과거, 내 기준, 내 고정관념, 내 색안경 내려놓으셔야 된다고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래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막힌 담이 헐어졌다. 하나님이 헐으신 기준을 왜 사람이 다시 만들어서 너 이거 하면 혼나? 너 이거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 너 이거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자꾸 율법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물러난 행위는 하나님이 허셨던 막힌 담을, 허물어진 담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할례나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모습을 강조해버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우리 자꾸 내가 살잖아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순교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마더스데이라 어머니들이 꽃을 다셨는데 해산의 고통과 또 여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다고 했고 고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날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여성으로서의 그 귀한 삶을 통해서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편견과 기준이 있는데 그걸 자꾸 허무셔야 돼요.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 안에 베드로 같은 연약함 없겠습니까? 밥 먹다가 나 너랑 밥 안 먹어. 밥맛 떨어져. 너 이방인이잖아. 넌 나랑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 넌 나랑 언어가 다르잖아. 넌 나랑 생각이 다르잖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 너와 나와 정치색이 다르잖아. 너와 나와 사는 게 다르잖아.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 모두 함께 식탁교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가져야만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소망교회는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나 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여러 부류의 민족과 여러 부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한인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한인교회라고 한국 사람만 웰컴이 아니잖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방인과 밥 먹다가 나 니들하고 밥 안 먹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허무신 담을 우리가 인간의 율법으로 세우는 경험이 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계의 많은 언어 방언들이 일어났고요. 세계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운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운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헌신과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베드로와 같은 편견, 그러한 모습들, 기준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소망교회는 에브리바디 웰컴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혼밥 들어보셨죠? 혼밥. 혼자 밥 먹는 시대예요. 테이블을 4개를 안 놓고요, 벽에다가 의자를 하나씩 갖다 놔요.
왜냐?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싱글들이 많거든요. 4가지의 의자 4개 있는데 혼자 앉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벽 보고 앉아서 밥 먹어요. 혼자 다들 전화기 이렇게 놓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첫 주로 성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 소망교회는 많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소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막힌 담을, 허셨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됨으로 우리의 벽들을 허물어뜨리는 작업, 자기의 기준,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 교회에서 주장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유대주의를 원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고 이제는 베드로조차도 하나님, 이방인들과 식사를 자주 하다가 할례자들이 올 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저는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도망쳐 나가버렸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외식했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외식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을 갖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전염성 있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인간의 혈액형으로 모인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인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어떠한 특정 직업만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모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함께하는 나눔이 있게 하시고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올바른 복음만, 그리고 다른 복음들은 잘못된 세상의 율법과 유대주의자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자기 편견과 자기 주장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밖으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